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찬양 기뻐 허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살은 물론이고 뼈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환골탈태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본래 이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시를 짓는 데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시를 지을 때에 선배 시인들의 그 시구를 인용을 하면서 가져오는데 그 뜻을 바꾸지 않고 말을 바꾸는 것, 이것을 환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뜻을 가져와서 그 뜻을 다른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 이것을 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배의 시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환골탈태되었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광호라는 분의 책 중에 우화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환골탈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졸업식 때 인용을 하고 기업체에서 연수하면서 세미나 하면서 이 말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개가 수명이 한 70살까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중에서 제일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솔개가 70년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40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 40살쯤 되면 솔개의 부리가 길게 자라서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카로운 발톱은 그것이 또 구부러져서 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채지 못하는 그런 발톱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깃털은 두터워지고 무거워져서 그 몸을 지탱하고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솔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환골탈태의 과정을 지나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환골탈태의 과정을 선택하는 솔개는 높은 산 부근까지 올라가서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곳에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구부러진 그 부리를 그 절벽의 바위에 대고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리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문질러 대고 쪼아댑니다. 피가 나고 부러지고, 그래서 그 부리가 다 없어지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새 부리를 가지고 그 구부러져서 발 속으로 파고 들어간 그 발톱을 이제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발톱을 다 빼내면 거기서 새로운 발톱이 돋아 나옵니다.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그 깃털에 있는 털을 하나씩 빼갑니다. 무거워지고 더 이상 두터워져서 날지 못하는 그 깃털을 다 빼게 되면 한 6개월쯤 후에 솔개는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다시금 힘차게 하늘을 날아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30년의 수명을 연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골탈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솔개의 비유는 과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화입니다. 책 제목이 우화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솔개의 환골탈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솔개도 새로워지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이겨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골탈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환골탈태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먼 나라로 도망을 합니다. 하란이란 곳에서 약 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세겜은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유목생활을 하고 들녘에서 지냈던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도시는 매혹적인 도시였고 신비로운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도시가 세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세겜의 추장에게 붙들려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지극히 세상적인 곳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 가장 힘 있는 그 추장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연애했는데 그 표현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굴복하고 억눌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곳, 이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을 향하여 대항하는,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방법들 역시 세상적이었습니다. 저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속임의 방법으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하자, 화해하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아들, 딸을 줘서 결혼하려고 하면 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한 민족이 되는 방법은 할례밖에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아들, 딸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속임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짓말로 저들을 속이고 저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간에 저들은 그곳에 가서 습격하고 저들을 죽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저들은 칼의 방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가갑니다.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으로 갔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누이가 봉변을 당하였기에 못된 일을 당하였기에 우리도 칼로서 복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자기의 힘으로 푸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요, 이 방법이 문제 해결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칼의 복수는 더 큰 복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34장 30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저들의 복수는 더 큰 복수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의 방법에 물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겜의 방법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세겜의 법칙에 의해서, 세겜의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합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 베델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에서 이 베델에 대한 소개를 오늘 이곳에서 처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28장에서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것 중간에 이곳에서 하루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까지 닿는 긴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란에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고향 땅에 되돌아왔지만 세겜의 유혹에 빠져서 베델을 잊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 베델은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베델보다 세겜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세겜은 훨씬 더 매력적인 장소였고 더 풍요한 장소였고 기쁨과 쾌락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가기보다는 세겜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에 머물지 않고 이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베델은 어떤 곳이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가 베델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말씀합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나 베개하에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 날 도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서 만나자고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 세겜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황골탈퇴입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릴 것,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을 것,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황골탈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단순히 상을 새기는 거, 부처상을 새기고 그 앞에 서라는 거, 이것만이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긴 하지만 우상의 개념엔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딸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것을 요구하시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도 예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추한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후합니다. 관대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난폭운전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운전 실력이 좋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야단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깨끗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고 우리 모두가 정결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옷을 바꾸어 입어라 하였습니다. 옷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찰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경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죄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죄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의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군인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군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옷은 지금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이제 그 행동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옛 가치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환골탈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이 산 위에 와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방어하기가 쉬워서 그 베델의 산성을 싣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예배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목적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서 선포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새로운 해 201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상에 2015년과 2016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황골탈퇴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겜의 삶이 아니라 베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먼저 황골탈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을 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편에 있으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가하며 주의 기쁨 가운데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